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회의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제1차 제1회 공의회입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난 그런 제1회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가톨릭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개신교끼리 모이고 아니면 이제 가톨릭도 같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이런 모임도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사실 1500 중세기, 16세기까지는 가톨릭이나 기독교라 이런 구별이 없었으니까, 그죠? 한마디로 우리 크게 퉁쳐서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없이 많은 공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보면 지난 20세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 그러니까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전쟁이라든지 평화, 낙태 문제 이런 문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문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신앙적으로 결정을 할 때 공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결정되는 그 내용은 전 세계에 있는 이 개신교 교회에게, 그 교단에게 다 편지를 보내고 같이 동참하기로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공의회의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그 표적과 기적도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 표적이 또 다 중요하지만 이 회의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 내용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기적과 표적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이런 역사를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각 어떤 선교회나 당회나 어떤 교사회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회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교회 그러면은 회의 그러면은 진짜 회의감이 들지요. 회의하면 이거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그런 사실은 우리가 약해서 그런 회의를 잘못하고, 또 회의에서 또 그 주제에 맞지 않는 딴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어떤 표적과 그 기적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앞부분을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쉽게 말하면 떠돌이 선교사 앞에 떠돌이랑 부르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들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말을, 순회 설교자들이 올라와서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특히 이방인들, 너희들 이방인들,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15장 1절 끝 부분 중간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봤지만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 선교를 하면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구원 얻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구원 얻는 것을 경험했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뭘 경험해서 똑같은 기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거기에다가 은혜에다가 자꾸 율법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14장 끝부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이제 그걸 다 간증을 했고 선교 보고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딴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경험을 통해서 예수만 믿으면 이방인들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당연히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간증하고 보고 다 했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 이제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바울과 바나바하고 다른 사람을 예루살렘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와 장로들한테 이 일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짓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끝부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예루살렘 전후로에서 이 일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고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자, 요 내용 15장 1절 2절 요 내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아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책입니까? 로마서부터 바울이 썼던 13권의 책 가운데 요 주제만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이죠? 이제 이거를 맞추면 이제 진짜 거의 목사급 수준.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전부 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이 문제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준을 높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때에 바로 갈라디아서를 봐야 이제 갈라디아서의 의미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했고 예루살렘 온 사람은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이제 제가 1절 2절을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도 믿고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유대인들 설교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걸 말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건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을 복음이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믿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오직인데 이 오직 믿음에다가 다른 걸 추가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 죄가 다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믿고 죽을 때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갑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못하죠.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어쨌든 바로 갈라디아서 교회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정했던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은 그 복음밖에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돈이 생기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다, 오직 믿음하고 은혜롭게 가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들 이방인들 율법 지켜야 되니까 막 혼돈이 일어나고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상대방에게 말하는 가장 심한 욕이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쌍시연 여는 그런 욕보다 더 심한 욕이 뭡니까?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저주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실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분노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2장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볼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2장 3절 4절. 그러나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시니.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디도가 누굽니까? 이방인이거든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디모데고 그 다음에 디도예요. 타이투스죠. 영어로 이 디도를 이방인인데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방인이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우리 자유인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죠.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했던 그 율법을 다시 또 율법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를 너희들이 왜 지느냐?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라. 너희들은 자유롭게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다시 그래서 그 자유롭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죠? 자, 이 2장 16절이 또 뭐 주제하고 똑같습니까? 로마서 주제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일어났던 이 문제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 이게 또 로마서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이 15장을 제가 지금 자세히 말하는가 하면 이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던 이 동기, 이 배경이 율법의 핵심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자,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다 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중요한 거 제가 설명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혼자 읽으면서 지금 제가 방금 했던 15장 1절 2절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의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다 풀려요. 다 풀려. 그 갈라디아서를 읽고 풀리면은 로마서도 풀려요. 이 로마서를 딱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부풀리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그러니까 펑 부풀리면 로마서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 핵심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왜 자꾸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는 눈끝만한 티끌만한 것도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덧붙이려 하지 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눈끝만한 티끌만치도 붙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저주 받을 자라고 얘기했다. 자, 이제 여기하고 3절. 15장 3절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자,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지형적으로 내려오려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죠? 이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제 거치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선교 때 뭐 루스드라에도 갔고 이고니온에도 갔고 우리가 더베도 갔고 구브로섬에도 갔고 거기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형제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15장 3절 다 기뻐하더라. 자, 4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 이게 누구 때문에 영접을 받았을까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나바. 아직 바울은 중요한 인물이 아직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죠? 자,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5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요놈들이 저놈들을 보냈구나. 알아들었습니까? 이 15장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디옥에 올라와서 율법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이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을 때 올라왔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측하기로 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안디옥이 혼란스러웠구나.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구나. 실제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정한 거예요. 어쨌거나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장 5절 다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믿는 사람? 예수도 믿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자,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거기에 모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겠죠. 막 변론합니다. 아니야,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감히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가 주님이다. 우리 주를 믿음으로 말만 그분들에게 막 왔다 갔다 막 얘기가 막 주고받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동그라미 하나 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결론을 누가 내립니까?
베드로가 이 논쟁을 종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사도의 권위를 크게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톨릭은 제1대 교황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이때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칭 타칭 예수님의 사도권을 가장 중요하게 받았던 서열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자, 베드로가 말하면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도 알잖아. 무슨 사건? 고넬료 사건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이방인들 만나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 때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잖아.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 거 알잖아. 이방인 누구가 그러면 고넬료와 그 사람들 가족들 복음을 전했는 거 너희들 다 알잖아.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잖아.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면 차별해. 성령을 주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이거 벌써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전부 다 불결한 사람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무슨 사건 말이죠? 고넬료 사건을 지금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늘의 환상 중에 온 그 베스키셉 그 불결한 짐승들 못 먹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냐? 그 깨끗하다는 정결하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결.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해야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런 죄를 사함이 없기 때문에 늘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내용인데 그게 그 베드로와 고넬료 만날 때 다 깨어진 겁니다. 이제 진짜 정결은 뭐냐? 율법에서 뭐 지느러미 있고 없는 그 물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소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채소를 먹느냐 마느냐,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정결의 기준이 안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정결하게 되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는 세 가지 행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결한 음식 뭐죠? 지금 또 먹는 코셔. 요 세 가지를 유대인들이 지켜야 돼요. 요거 안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거 안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언약 속에 밖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미 무엇이 하나 깨졌죠? 무엇이 깨졌습니까? 정결 음식 먹는 거 깨졌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먹는 음식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속되가지 마라. 이미 그 음식 먹는 것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하나님이 또 깹니까? 할례 문제건들이죠. 자,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회의를 통해서 깨집니다. 안식일 문제 하나 남았죠. 이거는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동적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해도 되고 정결한 음식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저주에서 은혜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경험을 베드로가 했지 않습니까? 즉 고넬료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봤지 않습니까?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차별이라는 말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밑줄 쳐야죠. 한국에서는 이거 밑줄 안 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 와서는 밑줄 쳐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종 문제 아닙니까? 왜 인종 문제가 예민합니까? 그 차별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차별의 역사를 다 말할 건 아니겠지만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뭐 인권 문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차별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의 인권의 역사를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은 피부 색깔로 차별해서는 안 돼. 그런 차원의 인종차별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안 중요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지난 2000년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기서 계속해서 이런 율법의 조건을 두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건너뛰어 10절을 건너뛰어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자 여기서 어디 또 밑줄 꺼야 됩니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어마어마한 말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해석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 가지.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구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음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누가 말했냐? 베드로가 말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최고의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권위는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진 신앙의 권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고 내가 여기 이 사회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내가 최고지. 내가 여기서 했던 일이 얼마인데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데 권위를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권위를 써야 됩니다. 최고 신앙의 권위자가 일어나서 복음을 명료하게 전합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안 읽어봤던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게 하고 차별하지 아니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죠. 바리새파와 같은 그 유대인들. 그러나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여기 멍에가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 또는 할례를 말하는 거죠. 이걸 바울은 멍에라고 말을 했어요. 멍에는 뭡니까? 짐이죠, 짐. 부담되는 짐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 유대인 조상들도 능히 지지 못했던 그 멍에를 지금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지우게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 그래서 11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요, 멍에나 짐으로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참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오랜 세월이 오면서 이 사도행전 이 당시에 이방인들 너희들도 할례를 지키라고 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할례를 또 지키라고 말하냐? 이런 거야말로 부담되는 짐이 아니냐? 이건 율법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율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죠. 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요? 율법대로 살면 되네. 그때 지키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율법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좀 지키다가 못 지킬 수가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구원받았지만 다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으면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못 지키면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또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면 돼요. 그거 하나 못 지켰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율법도 못 지키니 내가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니 많이 그런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다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위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회의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이 신앙의 논쟁을 종결짓습니다. 더 이상 이건 논쟁하지 말라. 이제 끝났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자 보십시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많은 변론을 하던 사람들이 있다가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결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할례 강요하지 말라. 그런 짐 지우지 말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니까 많은 무리가 가만히 잠잠합니다. 자,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처럼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만큼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그러니까 보고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구브로 섬에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선교복을 다 들었습니다. 말을 마침에 13절 말을 마침에 자, 또 한 번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제 누구 나타났죠? 베드로가 말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했죠. 자, 베드로는 신앙의 권위로 신앙 논쟁을 종결시킨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경험했던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의를 끝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결의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회의를 한다는 것은 논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회의는 어떤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결의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의죠. 자, 누가 결정하느냐? 야고보가 결정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이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작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이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행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행정 수반,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신앙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지금 베드로 최고 권위가, 행정적으로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야고보. 자, 그리고 이제 막 선교에 열심히 하는 바울과 바나바. 자, 이 예루살렘 회의에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발언을 다 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 선교 보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서, 자, 우리가 선교 보고도 들었고, 베드로가 말한 여러분들이 많은 논쟁을 했다. 그리고 이 논쟁의 결론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적인 그 종결 내용도 들었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걸 들었다. 자, 형제들아 들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행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고 14절 나오는데 요거는 내일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회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내일 다시 이 사도 죄송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회의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어떻게 교회와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내일 우리가 자세히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복음, 은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깊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회의를 그 회의록을 저희들이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근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통하여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구원의 반석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금토일에 있었던 부흥회를 통하여서 받은 많은 은혜를 이제는 그냥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씩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장근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모든 한우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학년 더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아니 더 넘치는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좋은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직장에서 일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